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운지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도 온도가 굉장히 높고 예전에 비해서 올 한 해는 유독 더 덥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까? 저희가 사는 이곳도 굉장히 덥습니다. 연일 온도가 90도 이상씩 계속 올라가고 얼마나 더운지요. 자다가도 더워가지고 저는 한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찬물에 손을 씻고 목 뒤에를 찬물로 좀 이렇게 적셔가지고 다시 좀 시원하게 하고 또 잠이 드는 날이 여러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고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도 굉장히 덥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너무 더울 때는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또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붕 공중에 떠 올라가서 자기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을 봤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는 죽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다가 다시 왔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더라 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영상에는 아이가 제가 죽었는데 제가 붕 떠서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집사님도 제가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살아서 막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그 상형 문자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인도의 힌두교나 또 불교의 특별히 유넷을 죽었다가 다시 다른 것으로 돌아와서 환생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특별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의 동양의 문화 속에 조상 신들에 대한 얘기, 조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데 와서 먹고 간다는 얘기, 뭐 별의 별 그러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이러한 사상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얘기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아, 이 봐라.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성경처럼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는데 이 신은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이 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도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른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이 영혼, 이 스피릿이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 난회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단어는 호흡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호흡, 영어로는 breath라 그러죠. 우리가 숨 쉬는 거, 숨, 호흡, 이것을 이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spirit, 이 단어는 breath, 영어로 호흡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헬라어, 성경이 원래 쓰였던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헬라어 원어에는 퍼뉴마라는 그러한 뜻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호흡 또는 공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일하게 호흡 또는 영이라고 표현된 그런 것은 헬라어 원어에는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호흡. 예. 그래서 욥기 27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또 같은 단어를 생명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말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원어에는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호흡. 그래서 우리의 호흡, 영이라고 표현하는 스피릿, 이런 것은 동일한 의미에서 무슨 말이라고요? 호흡, 숨 쉬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이제 우리가 태초로 가보면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흙하고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전도서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신은 하나님, 영혼은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은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이 흙과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에스겔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불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17절에도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여기 보면 인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 영문 성경에 찾아보면 인생이 하는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영혼은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멸하여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멸의 존재고 죽는 즉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살아서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서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공중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수술방에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스태프들이 모두 다 자기 시신에서 손을 떼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 멸시하던 어떤 한 의사가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어떤 한 여의사가 자기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났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들은 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허무맹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자기를 그렇게 막 아부를 하고 자기 스태프들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다 쓸모가 없었고 자기가 제일 소용없다고 하던 그 사람이 여의사가 자기를 끝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꼭 지어낸 스토리 같은 것들도 영상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영혼이 정말로 빠져나가서 살아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는 사후세계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멸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제외하고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서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에서 써놓은 것입니다. 예.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교의 전통들이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버슈케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글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영혼은 빠져나가서 사는 존재라는 영혼 불멸의 사상이 더 이렇게 심취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영혼이 불멸한다거나 또 연기처럼 죽지 않고 이렇게 확 살아 올려져서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헬라어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스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루하흐, 네페시, 네세마, 퍼뉴마, 퍼슈케 이런 단어들을 혼이나 영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그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1700번 가까이 나온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된 이 단어들이 단 한 번도 이거는 불멸의 성질을 가지고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산다거나 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교의 관습대로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사상들에 물들어 있는 오염된 그러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영이나 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사람의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다른 존재들이 또 어떤 영적 생명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영과 영혼과 몸으로 따로 분리하는 이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의 철학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교적인 관습대로서 따라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그 이분법적으로 논하는 그러한 그 헬라의 철학들이, 그리스 철학들이 지금은 기독교계 안에 뿌리 깊게 깊숙이 내려 앉아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 영혼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믿으십니까? 그런데 온 세상에 이러한 사상들이 기독교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영혼 불멸 사상이 침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십니까? 가끔 영화를 보면은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뭐 가족이나 부인이나 뭐 사귀는 사람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영화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예전에 뭐 3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고스트, 사랑과 영혼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여배우 이름도 생각납니다. 저는 데비 무언가 그런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물레로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면서 영혼이 뭐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지요. 어쨌든 영화, 특별히 드라마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혼 불멸의 사상들이 침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속에,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읽는 글이나 소설 속에, 또 어린이들이 보는 이야기책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영혼 불멸의 사상들을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뭐 읽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이야기들 속에, 애들의 스토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 지금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은 사단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것들로 그리스도인들 속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서 살아있다든지 또 계속 존재한다는 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을 깨차고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고 있던 그러한 영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즉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갔든지 아니면 범죄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 있다면은, 특별히 천국으로 다 영혼들이 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을 일으키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에 잘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 다시 불러내서 무덤으로 다시 넣고 다시 또 일으키신다고요? 이게 맞는 주장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조사는 이 한국 국민, 특별히 한국인들 사이에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일반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퍼센테이지가 75.6%. 기독교인들이
75.6%가 사후 세계를 인정한다 그래요. 그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을 하지 않거나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는 확률은 46.7%.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한다는 분들이 사후 세계에 관해서 믿는 확률이 30몇 프로라 더 많아요. 75.6%.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 또 영혼불멸 사상에 이렇게 많이 물들어 있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고 특별히 부활절이 되면은 미국의 대형 상점들, 특별히 코스코 같은 대형 상점은 1년에 문을 닫는 날이 3번 있어요. 3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어떤 땡스기빙 날도 닫는지 안 닫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날 닫는 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요. 부활절 날. 부활절 날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부활절을 이렇게 크게 얘기하나, 크게 생각하나 그랬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후 세계도 인정한다. 이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불멸해서 하늘로 가든지 벌써 다 가 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활의 개념이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아는 분이 혈액암이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말이 없어요. 그분은 신앙을 하는 분이 아니었고 술도 즐기고 담배도 즐기고 고기도 너무너무 많이 먹고 내가 보니까 성격이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불만이 가득하신 분 같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가끔 한국 가면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 카톡 문자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무슨 돌아가신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분들에게 위로해 줄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하지 않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예지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큰 얘기입니다. 물론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더 큰 소망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연약해서 주 안에서 잠든다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해 줄 말과 위로할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사후 세계를 걱정하고 있고 영혼이 불멸하고 있다 그러고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러고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부활의 의미를 흐리는 대표적인 2가지는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그러한 개념을 설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2번째는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활의 개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만일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즉시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또 혹은 연옥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중에 부활시키셔서 재림시에 일으키겠다. 이 성경절과 이런 부활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살고 있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새삼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월불멸 사상의 오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부활의 그러한 그 신앙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혼불멸 사상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렇게 기독교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을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플라톤을 대표하는 그 헬라의 사상들, 그러한 사상들을 나중에 어거스틴이 교리로 확립하고 중세교회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이 영혼불멸의 사상은 우리 속에 꽉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이나 영혼지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런 거는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낸 최초의 거짓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거에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다? 정령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최초의 거짓말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혼불멸의 시초가 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기 1500년부터 325년 사이에 이렇게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 시대, 그 시대를 니케아 전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때 영혼 헬라 사상과 영혼 불멸 사상들이 이렇게 쫙 들어왔어요. 성경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러한 잘못된 그 사상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조심하라고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스의 많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서를 마지막으로 한 2절 남겨놓고 바울은 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할 것을 지키고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는 변론에 유행했고 말과 말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상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마지막으로 2절 남겨놓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말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종교 철학인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또 어거스틴이 깊이 빠져들었던 그 플라톤의 사상에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영혼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항상 조건적인 불멸이에요. 불멸하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얻겠다. 어떻게 하겠다? 정령,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정령 죽겠다. 그래서 영혼 멸절 사상이에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겠다, 멸절되겠다. 또 항상 조건적인,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바꾸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멸의 영생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조건적인 불멸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영혼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불멸이 아니고 조건이 달려있는 불멸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영혼은 멸절한다. 정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반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령 죽겠다 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 모든 부조와 선지자들은 이러한 확고한 가르침을 믿고 살고 있었다. 자, 이제 신약시대는 그럼 어땠는지 우리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은 물론이고 우리 사도들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지주의나 그러한 것들, 헬라의 철학들에 물드는 것들, 허탕한 변론을 하는 것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앉으면은 다 아는 얘기고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얘기를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싫었습니다. 왜? 성경과 영감의 글을 읽으면 다 알 수 있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주장을 섞어서 계속 논쟁하는 많은 성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물론 모든 사도들, 또 특별히 성경 전체 그 헬라의 영혼 불멸 사상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특별히 유대교의 내부까지 침투했던 그릇된 내세관, 잘못된 사후세계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배척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부활과 결혼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나와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죠? 천국에 가면은 어떤 분하고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옛날에 형사취수제라고 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그 형수에게 장가들고, 근데 둘째도 죽으니까 셋째가 들고 넷째가 들고 마지막 일곱째 아들까지 그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께 곤란하게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아내와 부인으로 삽니까? 하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죠.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상을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계속 전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상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다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늘 대척점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이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을 굉장히 자기의 일생의 사업으로 전하고 다녔지요. 특별히 어디까지 가가지고 에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 저 참 멋진 데 살고 있죠. 근데 이 그리스 에덴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전도를 하고 회당에 가서도 가르치고 또 특별히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르테논 신전 같은 신전 앞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는데 주로 했던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주 내용으로 그들과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전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어쨌든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마지막 심판 후에 재림 때 있을 몸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겠다고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불멸의 속성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죄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재림시에 썩지 아니할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처음부터 죽으면은 영혼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식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림 후에 이제 처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들이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의인들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새 예루살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성도들이 같이 내려올 건데 그때 땅에서 둘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악인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모두 공의롭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듯이. 그런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소멸을 얘기해요. 완전히 그때 없어지는 것들을 완전한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조건적인 불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악인의 소멸도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자,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초대 교부들, 이제 예수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이 영혼불멸 사상을 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믿었던 전통적인 부활의 신앙, 또 조건적인 불멸의 신앙이 사도를 뒤에 이어 신앙을 전도하던 교부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져 왔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친교를 많이 나눴다고 얘기하는 그 클레멘트, 또 베드로의 후계자로 알려진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서머나 감독,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이 있어요. 디다케 교훈집, 바나마 서신,
뭐 헤르메스의 목양서, 뭐 이런 곳을 통틀어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악인의 영원한 소멸이 진술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에 관한 한 사도들의 신앙이 그 이후의 세대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변하기 시작했고 헬라 철학의 영향이 점점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섞여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의 그 본거지가 된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들, 여러분이 아는 터툴리안, 오리겐 그런 사람들, 물론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터툴리안이나 뭐 오리겐 이런 분들이 특별히 한 것 중에 삼위일체를 잘 정립하고 무슨 철학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상 속에 특별히 터툴리안은 헬라 문화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오리겐 같은 분들은 금욕을 굉장히 주장했죠. 그래서 뭐 이 문헌에 의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거세했다는 표현까지도 문헌에 나온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오리겐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과 또 플라톤 사상들, 신플라톤 사상들이 영혼 불멸이나 또 영혼 지옥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유명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플라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영혼 불멸 사상에 심취해 있던 어거스틴이나 터툴리안의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거의 1000년여간을 이렇게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들을 계속 준비하셔서 이 영적인 기별들이 계속 가게 만들었는데, 특별히 12세기 성경을 고수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알프스의 저 산중에 가서 집거하고 있던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특별히 우리는 그들을 왈덴스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옥의 교리가 이교 사상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반대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독특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쯤 오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 위클리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죠. 이 위클리프는 그가 가감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일어나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연옥의 거짓됨, 죽음은 잠을 자는 상태와 같은 무의식 상태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또 그와 때를 비슷하게 윌리엄 틴데일, 여러분 틴데일 잘 아시죠? 틴데일 성경, 틴데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굉장한 탁월한 언어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헬라어 신약, 그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는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죽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신구약 성경에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틴데일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적 그리스도는 누구다? 교황권이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혼 불멸 사상, 특별히 적 죽은 뒤에 영혼이 간다고 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림시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내게 다시 말해 주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은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하는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될 까닭이 무엇인가? 부활과 영혼 불멸은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하는 참 이 기독교의 기별들을 제대로 간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클리프나 틴데일이 하는 얘기들을 정말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더 존경하는 사람, 16세기에 접어드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유명한 루터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과 의례로 되는 구원을 선포했죠.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신앙의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교적 가르침에 기초한 연옥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면죄부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던 중세교회의 타락은 사실 모두 영혼 불멸설과 영혼 형벌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41개조의 신조를 발표했죠. 1520년 11월 29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령집 쓰레기 더미에서나 발견되는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천주교회, 로마교회 그러한 것들에서 유래한 이교의 사상들이라는 것들을 그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죽을 때까지 죽음은 영혼의 잠자는 상태라는 것들을 끝까지 그렇게 설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과 성자 숭배를 반박하고 그 신조를 죽는 순간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루터였다는 거예요. 예. 여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소멸하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몸과 함께 부활을 시킨다.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마치 그들이 쓰러져 잠들었다가 아버지에게로 모여들듯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위로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으로 그들보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러한 위로를 베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를 아십니까? 1902년 서희수에서 태어난 신학자입니다. 현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1949년부터 72년까지 신학과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가 많은 저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논문을 기록할 때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 기독교적 부활신앙은 영혼 불멸에 대한 헬라적 관념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헬라의 사상들과 부활신앙은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논문에 의하면 죽음을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던 소크라테스나 또한 죽음을 환희에 찬 영혼의 해방으로 받아들인 칼빈의 사상은 모두 신학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위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쿨만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불멸의 것이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 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79페이지에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원래부터 불멸이라는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이 사후에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뿐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과 부활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어긋난 교리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무리한 신조 때문에 기독교회는 사실은 엄청난 모순과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죽는 즉시 영혼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는 또 연옥에까지 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들을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다녀왔다가 하는 내용들이나 죽은 영혼이 공중에서 자기의 사후세계를 바라봤다고 하는 허황된 얘기들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불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아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하는 이때 정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이나 잘못된 사상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매일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검증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